네, 얼마 전에 교회로 전화가 한 통 오게 되었는데요. 저 앞에 다보스 요양병원에 할머니가 한 분 계신데 이제 혹시 이 목사님들 중에 한 분 오셔가지고 기도해 줄 수 없냐고 이렇게 연락이 오게 된 거예요. 이제 목요일 2시에 요양병원에 가서 찬송가를 부르고 기도만 해주면 되는데 꼭 한 분이 좀 와줘서 기도를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제가 처음에 이제 교회에서 사역을 맡았을 때 제가 어르신들을 위해서 이제 설교를 하는 사역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어르신에게 기도를 해드리러 가게 되었습니다. 드디어 목요일이 되었고 기도를 해드리러 병원 안에 갔는데요. 이제 한 할머님께서 호스를 2개를 꽂고 누워 계셨는데 이제 혼자 식사하는 거는 물론이고 숨 쉬는 것도 되게 힘들어 보이시는 분이 한 분 누워 계셨습니다. 이제 그래서 제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송가를 불러드리고 이제 그분을 위해서 이제 기도해드리고 요양보호사분께 인사드리고 나왔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그 다음 주 목요일이 다가오고 있었는데요. 이제 병원에서 전화가 한 통 온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뭘 잘못했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아니 글쎄 병원에서 너무 좋았다고 이제 매주 와줬으면 좋겠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매주 오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혹시 보호자분들이 싫어하지 않으시겠냐, 그래서 제가 이제 가도 되겠느냐 이렇게 여쭤봤더니 오히려 좋다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저는 이제 교회에서 청년부랑 영화부 사역을 맡고 있는데요. 이제 그 시간에 이제 청년들을 만나고 신방을 해야 하는데 제가 괜히 이제 다른 곳에 에너지를 쏟는 것 같아서 마음이 편치 않고 되게 불편한 겁니다. 이제 제가 이제 부끄럽지만요. 이제 한 번은 이제 기도해 드린다고 갔는데 이제 매주 오라니까 마음이 좀 불편하고 이제 부담스러운 거예요. 이제 어쨌든 이제 약속한 목요일에 와서 제가 이제 기도를 해드리러 병원에 갔는데요. 하나님께서 이제 한번 이렇게 가서 진심으로 기도해 보라는 마음을 계속해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갔는데 이제 분명히 지난번에 누워 계셨던 할머니가 이제 앉아 계시는 거예요. 이제 제가 기도해 드리는 할머니가 이렇게 계신데 이 할머님 옆에 다른 할머님이 또 기도를 받으시러 이제 한 분 더 오신 겁니다. 이제 제가 요양보호사 분께 여쭤봤는데 이 코로나 기간 동안 아무도 할머니를 찾아오지 않아서 이제 마음이 이렇게 되게 힘드시고 축 처져서 이제 생기가 없으신 분이었는데 제가 다녀오고 나서 이제 좀 생기가 돌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기도를 받으시려고 이제 다른 분들도 한 분씩 이렇게 오시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제 그날 기도를 다 해드리고 교회에 이제 전화를 주신 요양보호사 분께서요 갑자기 이제 이렇게 나오는데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저희 병원에 5층에 가면 정말 기가 막힌 정원이 있습니다, 목사님. 거기에 지금 예쁜 꽃도 피어 있고요. 하늘도 너무 예쁘고요. 넓은 공터도 있고 거기가 너무 좋습니다, 목사님. 계속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이 이야기를 듣다가 도대체 갑자기 이 요양보호사분께서 무슨 얘기를 하시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 목사님 이제 날이 조금 풀리면 옥상에서 야외 예배를 좀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놀라가지고 아니 그러면 혹시 몇 분 정도 오십니까? 이렇게 여쭤봤는데 이제 어르신들 생일 축하, 생신 축하 이렇게 행사가 있는데 그거 할 때 한 50명 정도가 오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어르신들이 20명에서 30명은 오신다는 거예요. 이제 막 웃으면서 말씀을 하시는데 요양보호사분은 웃으시는데 저는 마음이 점점 무거워지는 겁니다. 이게 진짜 보통이 아니구나. 그리고 하루 이제 와서 기도해 달라고 하시더니 차근차근 빌드업 해 가시면서 무언가 이거를 시키시는 거 보니까 이분이 정말 신앙이 보통인 분이 아닌가 보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요. 제가 혹시 어느 교회 다니세요? 이렇게 여쭤봤는데 교회를 안 다니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무튼 제가 이제 무거운 마음을 좀 이렇게 가라앉히고 이제 할머님을 위해서 이제 3번째 주에 찬송가를 불러드리는데 이제 누워 있기도 힘드시던 분이 이제 이 찬송가를 흥얼흥얼 따라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아주 작은 소리지만 명확하게 이 제가 불러드리는 찬송가를 같이 따라해 주시는 겁니다. 이제 제가 찬송을 다 마치고 이 할머님을 보는데 하나님이 제 마음에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야 수열아 고맙다 이런 마음을 주시는 겁니다. 부끄럽지만 저는 사실 안 가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제가 거기를 감으로써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이제 많은 어르신들도 만나게 되고 또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도 해드리게 되고 이제 하나님께서 위로를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는 부끄럽지만 불평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전하라는 말씀에 순종해서 갔더니요, 거기 계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제가 위로를 받고 돌아왔어요.
오히려 그곳에 계신 하나님께 제가 위로를 받고 오게 되었습니다. 그 할머님을 통해서 제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돌아오게 되었어요. 오늘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싶지 않아서 도망갔고 불평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된 인물이 한 명 등장하는데요. 그게 누구냐면 바로 요나입니다. 우리는 요나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선입견이 하나 있는데요. 요나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에 반기를 드는 이 불순종의 아이콘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 오늘 말씀 1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했다. 다시 읽어드릴게요.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했다. 아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요, 이 요나를요 니느웨에 가라고 하시는데요. 그런데 이것은요, 이 고집불통이었던 요나에게 갑자기 하나님께서 던져주신 명령이 아니었습니다. 열왕기하 14장에 보면 요나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요나는요, 그 당시에 굉장히 유명한 선지자였습니다. 요나는요, 북왕국이 확장될 것을 예언했고 요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여로보암 왕은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습니다. 이제 그 전까지 가장 많은 영토를 다스렸던 왕이 솔로몬 왕이었는데요. 이 여로보암 왕은요, 솔로몬이 다스렸던 나라의 크기만큼 이 나라를 다시 회복을 시킵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이 요나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었고요. 요나는 그 당시에 슈퍼스타가 되고 있었습니다. 그가 말한 대로 순종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고 많은 백성들이 요나를 존경하고 따르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때 요나는 아마 기대했을 겁니다.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 나라를 통해 더 멋지고 아름다운 일을 이뤄 가실 거야. 그리고 우리나라를 축복하실 거야. 그리고 이 땅을 변화시킬 거야. 요나는요, 이런 기대를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드디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되는데요. 그 임했을 때 주신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1절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말씀이 임하더니 니느웨로 갑자기 가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요, 요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듣기가 굉장히 불편했을 겁니다. 그 이유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뭐냐면 니느웨 사람들은 음행을 행하고 굉장히 야만적인 사람들이었어요. 니느웨 사람들이 나라를 정복하고 나면 그 나라의 사람들은 말뚝에 박히고 잔인하게 죽음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죽은 사람들을 해골로 만들어서요, 이 니느웨 사람들은 이 가슴에 목걸이로 달고 다니는 사람들이었어요. 또 하나는요, 이들이 이스라엘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었습니다. 요나는요, 자신이 기대했던 것과 하나님의 뜻이 다르자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니느웨가 아닌 다시스로 도망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부르신 그 부르심의 자리로부터 벗어나게 된 것이죠. 제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만났던 한 선교사님 이야기가 떠오르게 되었는데요. 이 순복음 교단에 선교사님이 한 분 계신데 이 선교사님이요, 이제 하나님께서 선교사로 불러주셔서 이제 선교지에 가시게 되었어요. 이제 처음에 엄청 열심히 하셨대요. 선교사로 하나님께서 불러주셨으니까 내가 누구보다 열심히 하고 하나님을 널리 빛내야지 하고 열심히 사역을 하셨대요. 그런데 아무리 열심히 사역을 해도 열매가 맺히지 않는 겁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제 내가 사람들을 찾아서 전도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드셨다고 해요. 그래서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서 이곳저곳 돌아다니기 시작했는데요. 선교사님께서 이제 시간이 없으시니까 전략적으로 사람을 만나고 다니셨대요. 그 중에서 먼저 1순위가 무엇이었냐면 그 지역에 잘 사는 사람들, 영향력 있는 사람들을 만나서 그분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게 1순위였다고 합니다. 이제 하루는요, 열심히 이제 전도를 마치고 지친 몸을 이끌고 이제 교회로 이렇게 돌아오고 계셨는데 교회 근처에 한 분이요, 이렇게 술을 마시고 이렇게 대자로 뻗어서 이렇게 잠을 자고 있다고 해요. 이제 그분의 일상은 매일 아침에 나와서 길거리에 술을 마시고 주변의 친구들과 같이 노름하고 도박하고 그다음에 이제 마약을 손대고 그런 분이었는데 선교사님이 이제 이렇게 길을 지나가시면서 교회에 올 때마다 그분이 계속 술을 마시고 거기에 이렇게 대자로 누워서 자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 지역은 치안도 심하고 술을 먹고 사람들이 이제 교회에 와서 해코지하는 일들이 많다 보니까 선교사님이 그분을 항상 이렇게 피해가지고 교회로 이렇게 들어가셨다고 해요. 근데 이제 늘 그분을 보시면서 제발 우리 교회에 와서는 해코지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막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항상 지나가셨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어느 날 이제 기도를 하고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계속
이제 그분을 전도하라는 마음을 이렇게 주시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제 그분을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선교사님이요, 그분을 위해서 음식과 옷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게 되었는데, 근데 이제 이분이 문제가 뭐냐면, 한번 선교사님이랑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면요, 이 선교사님을 놔주지 않고 계속해서 말을 걸고 자기의 막 온갖 짜증나는 일, 온갖 힘들었던 일, 그다음에 인생을 내가 왜 이렇게 살아가게 되었는지 막 이런 얘기들을 쏟아내기 시작하시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 선교사님이 다른 지역에 이제 사람들을 만나서 이제 전도를 해오려고 하는데, 이 술에 취한 분이 이제 만나서 놔주지를 않으니까 다른 사람들을 만나러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선교사님이 그분을 보시면서 이제 솔직히 속으로 어떤 생각을 하시게 되냐면, 이분이 교회에 오면 참 교회를 힘들게만 하겠지, 이제 도움도 안 되고 참 교회에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 막 이런 마음이 들었다고 해요. 그래도 이제 하나님께서 전도하라는 마음을 주셨으니까 이제 몇 번 이야기도 들어드리고 계속해서 음식과 옷을 가져다 드렸다고 합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이제 이분에게 복음이 들어가게 되었고, 이분이 교회로 이제 오시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갑자기 내가 이제 은혜를 받았고 교회 오게 되었으니까 갑자기 이제 목사가 되고 싶다, 내가 이렇게 목사가 되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제 그 선교사님이 이분이 이제 목사를 하고 싶다고 이야기를 하시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제 목사로 검증할 수 있는 자격이 있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자격증이 있으면 가져와 봐라,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요, 너무 당당해, 제가 자격증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더래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당당하게 이렇게 자격증을 가져왔는데, 예전에 성경학교 수료증을 하나 이렇게 가지고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이분이 사실은 초등학교를 나온 학력도 없는 분이고 말도 잘 못하는 분이고, 이제 선교사님이 한참을 고민하시다가요, 이제 이분을 제자 훈련을 이제 시키게 되셨어요. 그리고 이제 그 주변에 있는 신학교로요, 이제 목회자 훈련을 받도록 이제 보내고 계속해서 돈을 지원해 주시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제 계속해서 제자 훈련을 받으면서 어느 날 하루는 좋은 기회를 얻어서 설교를 하게 되는데요, 이분이 그냥 하실 수 있는 이야기가요, 영어로 그냥 굿 막 이런 얘기밖에 못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말로 따지면 어떤 얘기를 하시는 거냐면, 하나님, 날씨가 좋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은 좋으십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도 너무 좋습니다. 설교 내내 이런 말씀만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그냥 뭐 5분 10분 하시는 게 아니라요, 막 30분 1시간 막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사님께서 보시더니 안 되겠다, 이러다가 성도들이 다 떠나가겠다 싶으셔가지고요, 막 계속 걱정을 하고 계셨는데, 그 교회 성도가 갑자기 2명, 3명, 5명 계속해서 늘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막 사람들이 이제 예배 자리에 와서 예, 에이멘, 에이멘 막 이렇게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제 선교사님이 나중에 알게 되신 건데, 이제 이분이 이 설교하시기 전에 사실은 술 중독자였고 길거리에서 노름을 좋아하셨던 분이잖아요. 근데 그 지역과 그 동네가요, 술과 이제 마약과 이 노름에 찌들어 있던 동네였어요. 근데 분명히 나랑 같이 술을 먹고 분명히 같이 나랑 노름을 하고 저기 대자로 뻗어서 누워서 자던 사람이요, 갑자기 목사로 설교를 한다니까 사람들이 신기해서 한 명 두 명 이제 찾아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찾아와서 이제 그 목사님을 보러 오는데, 그 교회가 사실 얼마나 따뜻합니까? 저희 교회 정말 따뜻하잖아요. 이제 그분이 오셔서, 그분들이 오시면서 이제 교회의 따뜻함과 교회의 사랑을 받고 너도 나도 한 명 두 명씩 찾아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들이 마음이, 야, 네가 목사를 하면 나도 뭔가는 할 수 있겠다, 이런 마음으로 이렇게 찾아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한 명 두 명 은혜를 받고 같이 기도하고 같이 세워져 나가면서요, 그 교회에 짧은 시간 안에 40명 50명 되는 사람들이 모였다고 해요. 그런 사람들이 이제 예배를 드리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제는 선교사님이요, 그 목사님께 현지 교회를 맡기고 이제 다른 교회를 개척하러 가셨어요. 그런데 이제 선교사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만약 내가 시간은 없는 것을 핑계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이 목사님을 그냥 지나쳤다면 이렇게 아름다운 하나님의 역사를 보지 못할 뻔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말씀에서 요나의 문제점은 무엇이었냐면, 자기가 원하지 않는 것, 자기가 바라지 않는 것, 자기의 생각에 거슬리는 것이 자기의 생각과 뜻에 거슬리는 것이라면 하나님의 뜻이라도 물리치고자 했던 것이 그가 가진 문제점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 요나를 복음을 전하라고 부르셨는데
그가 자기 생각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했던 것이죠. 반면에 이 선교사님은요, 자기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했고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 우리가 한 달 동안 새생명 전도 축제 기간인데요, 제가 다른 교회에서 종종 이런 안타까운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가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매번 태신자를 작성할 때 이제 가족의 이름을 적어요. 그런데 우리의 연약함을 가족이 가장 잘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막 자기의 생각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연약한데 과연 복음을 전해도 되는 걸까? 내가 성경을 잘 알지 못하는데 복음을 전하다가 잘 설명하지 못하면 혹시 하나님의 일을 그르치는 것이 아닐까? 막 이런 내 생각에 갇혀서요, 복음을 전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또 우리가 이제 밖에 나가서 노방 전도도 하고 이제 전도 용품을 나눠주면서 전도를 하는데, 왠지 이렇게 나가다 보면 다 그런 건 아닌데 종종 뭔가 이분은 이렇게 외모나 이렇게 느낌이요, 너무 무섭게 생겨서 이렇게 전해주고 싶지 않게 느껴지는 분들이 간혹 계시잖아요. 뭔가 이렇게 차갑게 이렇게 다가와서 뭔가 이렇게 전할 때 망설여지게 만드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내가 과연 이분들한테 전도를 하면 과연 전도가 될까? 이런 마음이 들기도 하고, 또 가게에 전도를 나가는데 저 사람이 저번에 거절했으니까 이번에 나가면 또 거절하지 않을까? 근데 하나님은 계속 전하기를 원하시는데 전도하기가 망설여지고 마음이 어려워질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전도를 할 때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의 부르신 자리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복음을 전하면 됩니다. 내 계산과 내 생각과 그리고 전도하고 나서 일어날 결과, 막 이런 것들을 복잡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러지 않아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자꾸만 우리 마음이 위축되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전도하라고 불러주셨으니 우리는 그냥 전도하면 되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3절에 보면요, 요나는 니느웨와 정반대인 다시스로 가는 배로 도망칩니다. 요나가 탄 배는요, 폭풍을 만나게 되었고 이제 침몰할 위기에 빠지는데요, 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께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도망치는 요나를 사랑하실까요? 아니면 싫어하실까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요, 이 요나를 사랑하십니다. 만약 하나님이 요나를 미워한다면요, 하나님 입장에서 제일 편한 방법은 이거였을 것 같아요. 요나는 다시스에 도착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잘 듣고요, 똑똑하고요, 훌륭한 선지자 한 명을 세우셔서요, 니느웨로 보내실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셨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폭풍을 통해서 요나를 깨우시고 요나를 돌이키십니다. 폭풍 앞에 처한 배를 향하여 이러한 표현이 있는데요, 배가 부서질 정도로 부서져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배를 부수시진 않고요, 배가 부서질 정도로 찾아오셔서 요나를 돌이키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렇다면 왜 굳이 요나를 폭풍을 만나게 하시고 물고기 배에 넣어서 요나를 회개하게 하시고 니느웨로 보내는 번거로운 작업을 하나님께서는 하시는 걸까요? 사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전도하지 않아도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분히 많은 사람들을, 또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게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런데 왜 굳이 우리는요, 전도를 해야 되고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전도를 하도록 만들어 주시는 걸까요? 제가 아주 어렸을 때 아버지와 함께 큰 박스를 하나 옮긴 적이 있는데요, 차에서 박스를 꺼내서 이제 집으로 막 이렇게 옮기는데 한쪽은 아버지가 들고 한쪽은 제가 들고 박스를 옮기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박스를 옮기고 나니까 제가 너무나 기쁘고 행복했어요. 아버지를 도왔다는 뿌듯함도 있고요, 무거운 박스를 옮겼다는 성취감도 있었습니다. 사실 그 박스는 굉장히 무거운 것이었고요, 어린 아이였던 제가 들 수 없는 박스였습니다. 그리고 저는요, 사실 그 박스를 들 때 아버지에게 걸림돌이 될 뿐이었지 사실 도움이 하나도 안 됐거든요. 그러나 이제 박스를 옮기고 나서 저는 기뻐했고 그것을 보면서 저희 아버지도 기뻐하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는요, 도망가는 요나를 다시 돌이키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다시 사용해 주십니다. 그것은요, 제가 박스를 옮겼을 때 아버지와 기쁨을 나누었던 것처럼요, 하나님도 우리와 그 기쁨을 나누시고 또 그것을 베푸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고 누리는 영광을 우리와 함께 나누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그것들을 맛보기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이제 마지막 한 가지를 조금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하나님은요, 왜 굳이 요나를
그의 기대와는 다르게, 백성들이 기대하는 것과는 다르게 니느웨로 가게 하셨을까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게 가장 고민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 말씀을 통해서 그 이유를 찾게 되었는데요.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잃은 양의 비유가 등장하는데, 어떤 사람이요, 양 100마리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마리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 어떤 사람은요, 99마리의 양을 두고요, 그 한 마리를 찾아 떠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세상의 관점에서 보면 이거는 굉장히 미련한 일 아닙니까? 굉장히 바보 같은 일 아닙니까? 이 한 마리를 찾으러 떠나다 보면요, 이 99마리가요 목자를 잃어서 죽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더 많은 것을 두고 작은 것을 찾으러 가는 것은 누가 봐도 어리석은 짓이거든요. 그런데 성경에 이 어떤 사람은요, 목자는요, 양을 찾고 나서요 99마리를 가진 것보다 한 마리를 찾았을 때 더 기뻐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요나서 4장 10절에서 11절을 읽게 되었는데요, 우리 10절과 11절을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농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제가 이 말씀을 읽고 나니까요, 이 잃은 양의 비유의 말씀이 다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늘 이 잃은 양의 비유를 읽을 때 어떤 생각을 가지게 되었냐면, 항상 저는 99마리에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수열아, 너는 99마리의 양이 아니라 사실은 한 마리의 양이었다. 내가 그 사랑을 입은 사람이다. 내가 99마리의 양을 두고 수열아 너 한 마리를 찾아서 이리저리 찾아 돌아다녔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는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어쩌면 우리가 그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시기까지, 그 핏값으로 사시기까지 애타게 찾아오신 한 마리가 우리였을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래서요 하나님께서는요 요나에게 이 마음을 알려주고 싶어 하셨던 것 같아요. 요나야, 너가 미워하고 너는 양 99마리라고 생각했는데, 너가 가야 하는 저 니느웨에 있는 사람들이 한 마리고 네가 99마리가 아니라 사실은 네가 그 한 마리였다. 네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던 자고, 저들도 나와 동일하게 하나님의 사랑을 입어야 하는 자들이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마음을 전해주시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 새생명 전도축제 기간에 우리가 조금 피곤하고 전도하느라 사람들에게 거절도 당하고 상처도 받고 때로는 가정에서 핍박도 받으면서 그 복음을 전해야 하는 이유가요, 바로 여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또 그 놀라운 사랑으로 생명을 입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요 우리를요,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을요 용인제일교회 성도로 부르셨습니다. 사명자로 불러주셨고요, 전도자로 불러주셨습니다. 우리가요 이제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에 복음의 씨를 뿌리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새생명 전도축제 기간에요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갈 때요 하나님께서 그 생명들을 살리시는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면서 놀라운 그 사랑들을 전할 때 그곳에 계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누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깨달아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함께 동참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면서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나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